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이 시간에는 창세기 1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천지의 토대 위에 생명체로 충만하게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공창에 광명체들을 만드십니다. 그것들로 하여금 낮과 밤,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고 명령하시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광명체로 하여금 땅을 비추라고 명령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두 큰 광명체를 만드셔서 큰 광명체로 낮을,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별들을 하늘의 공창에 두셔서 땅을 비추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렇게 넷째 날이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들을 향해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땅 위의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심으로써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평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다섯째 날의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땅들을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그것이 그대로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종류대로 만들어졌을 때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적용을 위한 나눔의 시간.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 질서에 대해서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의 과정을 다루고 있죠.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가 토대를 세워가시는 창조였다면 넷째 날부터는 그 토대를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창조였습니다. 하늘의 공창에는 광명체들을, 물들과 땅 위의 하늘과 그리고 땅에는 생명체들을 채워나가셨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가 바로 순서, 질서이죠. 하나님께서는 큰 밑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창조의 토대를 세웠으며 그 안에 생명들을 넣어 채우심으로써 순서대로 질서를 이루어 나가신 것 같습니다. 창조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순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께서는 혼돈 가운데 있는 천지에 이렇게 질서 있게 창조 세계를 지어나가신 것이죠.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더욱더 혼란으로 뒤덮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창조의 세계인 교회도 질서 있게 순서 있게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순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그리고 예배를 어지럽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의 의미가 나옵니다. 먼저 화평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이죠. 고린도 교회 문제를 지적하는 서신에서 제일 먼저 분쟁을 다룬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교회의 화평을 무너뜨리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교회 또한 화평을 이루시길 원하시며 세상을 향해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를 통해 원하신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어 가십시오. 화평을 깨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그리스도의 몸을 깨는 어떠한 행동도 어떠한 말도 하지 않으려고 하십시오.
또한 교회의 질서는 거꾸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사를 주셨을 때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부중한 지체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높은 곳을 향해 가는 제자들에게 높아지고자 한다면 낮아지고 상전이 되고자 한다면 먼저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의 질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예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고 가장 낮은 자리인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가장 높은 자리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새 창조의 질서를 실현해 나가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마찬가지임을 기억하십시오. 낮은 자리로 가십시오. 그것이 질서입니다. 높여주심은 하나님께 맡기고 가장 낮은 자리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채우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토대 위에 각종 생명들을 명령하심으로써 채워나가셨습니다. 이것이 4일째부터 6일째까지의 창조의 과정이죠. 그 중에 5일째에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전합니다. 다시 말해서 번성하고 바다에 그리고 하늘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들이 그 생명으로 이 땅을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과 바다와 땅의 생명들을 충만하게 채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무분별하게 이 땅을 개발해서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깨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보존과 개발에 적절한 접점을 찾으십시오. 이 땅의 생명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법, 서로가 땅에 충만할 수 있는 접점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삶의 토대를 세우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충만하게 채워가십시오.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마다 천지의 공허함이 채워진 것처럼 하나님의 채우심을 삶에서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으로 삶의 풍성함, 새 창조의 풍성한 삶을 누리십시오. 적용을 위한 기도의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와 새 창조의 삶을 질서 있게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겸손으로 무장하여 낮은 자리로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감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좋으심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채우심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라운큐티 마칩니다.